그러면 이어서 잠깐 쉬었다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아직은. 이어서 이상호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화 씨의 유교적 상상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유교와 관계되는 그런 시를 좀 골라서 써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유교도 잘 모르고 또 더군다나 저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좀 불신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것도 그런 부탁을 받아서 선생님 시를 세담 시전집 그 두 권, 6권을 한번 쭉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뭐 상당히 많습니다. 막 욕심이 나서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막 해서 뭔가 많이 넘쳐서 줄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유교 사상과 관련해서 특히 유교 중에도 그 뭐 우리말로 하면 사랑이겠죠. 모든 종교가 다 공교 사랑일 텐데 그 사랑 가운데 특히 이제 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 명자님 말씀하시기를 측은지심인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인은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안 됐다고 생각하는 좀 다른 연민의 정을 느낀다 뭐 이런 걸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남을 내 몸같이 아끼는 그런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측은지심은 배워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하는 그 타워스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겠죠. 그것은 바로 그 인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시를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근본은 가정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저 자연에까지 이렇게 미쳐가는 그 어떤 그 시적 인식의 파장이 기본적으로 다 나 밖에 어떤 것들을 인간이든 자연이든 사물이든 간에 나 밖에 어떤 것들을 내 몸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 설명을 좀 써봤습니다. 그 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앞에서 두 번의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또 뒤에 우리 장세부터 불교를 가지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종교라 또는 현대 종교적인 개념을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되게 배타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저도 충격을 받은 것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그 모 고등학교에 원서를 냈더니 그 면접을 왔더니 기독교 개통학교인데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그 아침 종례나 그 조회나 종례 시간에 담임선생이 뭘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캡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상당히 좀 난감했습니다. 그럼 박이라고 하는 도대체 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넓은 박대가 아니고 좁은 얕은 박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대부분 그 어린 나이, 그 대학 갓 졸업한 그 어린 나이에 좀 세상에 대한 실망감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 조장님도 보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런 그 말씀도 있고 또 보면은 종교를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 서로 모순된 생각을 왜 정리해야만이 조병화 선생님 시를 놓고 기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또는 도교적으로 또는 유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배타적인 종교관념을 가지고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그렇게 다양한 어떤 종교적을 본다면 그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사상을 다양하게 시적 상상으로 풀어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준비된 얘기 가지고 이거 아주 간단하게 저는 제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 시가 훨씬 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시를 쓰는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 시를 중심으로 인용된 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조병화 선생님께서 그 소위 그 유교 사상과 관련되는 인을 어떻게 시적으로 풀어내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그걸 좀 제목 따라 개방적 종교인식.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종교인식이 매우 다시 말해 열려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긴 한데, 이 열려있는 종교인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종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혼은 믿지만 종교는 믿지 않는다. 인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종교와 관련된 그분의 시를 우리가 말하는 게 모순적이죠. 근데 이게 무슨 종교, 무슨 얘기인가 그런 얘기죠. 뒤져보니까 결국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행사하는 인간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냄새라면 그것이거든 바로. 그 인간 냄새는 훈훈한 냄새가 아니고 그건 나쁜 냄새겠죠. 썩은 냄새겠죠. 근데 종교를 가지고 소위 요즘 뭐 세월호 때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도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종교를 인간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사유화하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단 종교를 만들어낼 것이고 또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노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은 바로 그 인간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건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그게 산문가시를 한편 인용해놨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천주교나 개신교나 또는 불교나 또는 어머님은 조가 선생님의 종교겠죠. 이렇게 다 인정하는 그 다음에 다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종교적 관점에서 선생님의 신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종교가 뭐 오랜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라고 하는 것은 유교를 뭐 지금 보면 뭐 유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인가 아닌가 사실 모를 정도로 우리는 유교가 상당히 우리 이상을 가까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은 뭐 공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명자님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 생활 중에서 상당히 유교적인 역설이 많습니다만은 그 유교 속에서 인이 첫째 종류죠. 인의 예지죠. 인의 예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인데, 인을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효제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맹자는, 인의 진실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 뭐 이런 말씀을 쭉 해보면 결국은 그 인의 첫 그러면 인의 출발점은 결국 어버이 이를 섬기는 것인데 조병선 시에 보면 어버이 가운데 특히 어머니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생님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답변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유교적으로 보면 하늘과 같은 나의 출발점이다 나의 도착점인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지극하게 모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섬기는 것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갈 때나 마찬가지겠죠. 항상 변함없이 어버이를 섬기는 그것은 결국 인의 첫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어버이나 어머니는 누구나 다 섬길 수 있죠. 그건 뭐 자정윤리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사와 인자는 삶을 동하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으니 자신을 죽여서라도 인을 완성하려 한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살신성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못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나를 넘어서는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소위 소화, 자고수자서 소화라고 그러고 나를 초월하는 것, 초자와 또는 대야, 큰 대자서 대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기심에 의한 것은 개인주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기심을 벗어나서 남도 나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은 결국 그 초자 또는 그 대야, 큰 자기 또는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공동체의식. 그리고 이 인이 완성되는 것은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사회윤리로서의 어떤 그런 그야 즉 초자의 경계에 가야만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실 텐데 이렇게 본다면 조병 선생님께서 어머니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세계 인류, 그 다음에 자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 유교에서 말하는
그 인의 실천이 아주 뚜렷하게 흐름이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가 시끄럽고 어두운데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죠. 우리가 교육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결국 세상은 점점점 시끄러워지는 걸 보면은 교육이나 또는 뭐 윤리 도덕 어떤 그런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조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시를 읽을 때, 시를 낭송할 때 마음이 상당히 고요해지고 조용해지죠. 이런 마음이야말로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용한 혁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학 교육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일으키는 어떤 변화는 총이나 칼로서 일으키는 혁명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총칼로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굴복시킬 수 있지만 정신을 굴복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변화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신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문학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라선께서도 아마 그렇게 많은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소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이 고요한 마음들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좀 19절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를 어떻게 시로 풀었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원래 좀 빨라서 항상 입이 좀 마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꼽았습니다. 거기에 저는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듯이 어머니는 나의 근본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내가 돌아가야 될 그런 곳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네 구절을 지금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30페이지 첫 번째 나를 이 땅에 데려다 주시고 눈물을 주며 하심에 사랑을 해라 하신 분이 어머님이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당신은 텅 빈 나의 하늘이옵니다. 즉 어머니는 곧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3은 나의 선조는 흙이었고 가다 보면 내려가면 이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어머니 곧 하늘 그리고 어머니는 곧 나의 종교 이렇게 가지고 등식화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돌아가는 것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는 결국 내 몸을 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몸처럼 그렇게 섬기고 보살펴야 하고 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또 제사를 통해서 또 섬겨서 어머니를 잊지 않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도리, 다시 말하면 자식으로서 인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결국 첫 번에 보면 사랑을 해라 이걸 강조하셨는데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이겠죠. 인이고 나를 넘어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이런 측면에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위에. 순서가 좀 바뀝니다. 예. 그 사랑하라고 한, 그렇죠. 사랑하라고 한 어머니 말씀을 잘 본받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어머니의 말씀을 본받는 그런 것이 개구리 명상 56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대로 사는 날까지 그저 공손히 차례차례 보내며 차례차례 맞으며 그저 사는 날까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하신 대로 그렇게만 따라가면 그야말로 그건 아주 바람직스러운 그런 아들이겠죠. 물론 그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대로 그렇게 공손이란 말, 그렇죠? 그 다음에 차례차례란 말, 이런 말들이 다 유교적인 그런 상상력이고 유교적인 사유입니다.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소위 계명지심이라고 해서, 그렇죠. 상대방을 공경하는 건데, 상대방 가운데 어머니가 그 공경할 분은 안 계시겠죠. 그 차례차례라는 것도 이제 질서시겠죠. 장유유서 같이,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참으로도 선호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다, 공자님 말씀에서 나오는 유교적인 사유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킨 대로 결국 사랑을 세상에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어머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고맙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님에게도 비밀이 이런 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님하고 다툴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겠죠.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공손히 따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그렇죠. 어머니는 자기 마음을 위안해주는, 자기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또 어머님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밑에 인용된 시가 있죠. 개구리 명상 10에 보면요. 아, 어머님은 나의 평화, 나의 자유, 눈물 많은 나의 행복, 훤히 넓어지는 충만한 공간, 언제나 그곳에서 아늑히 계시면 나는 순진무구한이라는 뜻입니다. 순진무구한 아이가 된다. 순진무구입니다. 순진무구한 아이가 된다. 어머님이 내 마음 좁은 안방으로 돌아오시면 돌연 내 마음 좁은 안방은 환하게 한없이 넓어진다. 그렇죠. 어머님을 따르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고 마음에 갈등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늘 밝게 그렇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머니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생각 철저하게 갖고 계시는데 이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러 이 사람이 왔다고 하는 이 생각의 셈에는 두 가지의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공손하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의도하는 대로 되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손히 따라간다는 마음은 도리어 또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 마치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불효의식, 죄의식 이렇게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33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그 많은 심부름은 다른 못하고 시간이 되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잠시만 고향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약속 그 심부름 다는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45심의 말년 시집에 이런 글이 나오죠. 다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이미 고위가 넘어서서 나이는 많고 할 일은 많는데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이 어두운 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어머님이 말씀은 결국 그런 사랑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 사랑을 세상에 펼쳐내므로 사랑을 세상에 실천함으로써 세상이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아다시피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니까 그 심부름 남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강박관 일이 되는 거죠. 심부름을 빨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나이는 자꾸 들고 여기서 스님은 이런 마무리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인데 하겠다고 하는 어떤 자기 약속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 47페이지에 나오는 꿈의 먼 약속에 나오는 꿈의 기향 묘비명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생전에 이렇게 묘비명을 써놓으신 거죠.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아니면 꼭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나머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꼭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심부름을 마쳤다 마치지 않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머니의 심부름을 잘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맑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생전에 이렇게 묘비명으로 스스로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관련된 그런 어떤 성김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 가정윤리를 벗어나서 이제 사회윤리, 그러니까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소위 그 유교에서 말하는 물아일체입니다. 물아일체의식. 그렇죠. 물은 바뀌고 아는 나겠죠. 그러니까 나와 남 또는 나와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다. 그렇죠. 이런 의식이 이제 세상을 다시 넓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눈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잠깐 그 34페이지에 보면요 그런 인용문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인용된 시 위에요. 세계 일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일가의식, 세계 일가. 이게 바로 물화일체의식이 실현될 때 세상을 그러니까 요즘 뭐 지구촌 또는 지구같이 이렇게 그런 말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바로 이거 유교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한 집안의 식구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상당히 갈등이라든지 이런 다툼이라든지 또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이 세계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극비복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나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나를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지구 인류를 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선생님은 담아놓고 있습니다. 외로운 내 보시어라고 하는 시에 보면요. 외로움이 술술 가슴에 고여들면 보시어 나는 당신 곁에, 당신은 내 곁에 나란히 이렇게 훈훈한 생명의 뚝기를 서서히 서성거린다고만 여기십시오. 당신이 가면 이 가슴은 당신의 무덤 보시오 오 하얀 병상의 오랜 마음에 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가면 이 가슴은 당신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구절 있죠. 우리 흔히 요즘 그건 고등학생 많이 죽어서 참 나라가 어렵답니다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지만은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병문안을 가서 그 벗이 죽으면 당신은 내 가슴에 묻힌다고 할 때 이 마음은 그야말로 가족의 어떤 그런 지극한 가족의 마음이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자면 남을 또는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여기는 마음은 곳에 나타납니다만은 특히 그 남남이라고 하는 시집에서는 전체가 그 남남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런 남남인데 이 남남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절절히 아주 많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남남의 자리 좁히며 가까이 내 살 닿는 곳 따사로이 내 입김이고 싶었네 내 이야기이고 싶었네 내 소망이고 싶었다 내가 깃들이는 마지막 고요한 기도의 두물이고 싶었다 흙바람개이 날 없는 어지러운 너와 나의 세월 마른 내 목소리 푸른 내 가슴이고 싶었다 푸른 내 목숨이고 싶었다 너와 날 묻을 푸른 대이고 싶었다 이렇게 남남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지러운 나는 어지럽다고 그러고 너는 푸른 가슴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공경심이 여기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낫다고 보니까 남을 오히려 나에게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남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이 여기 겸손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 국내라고 하는 우산을 넘어서 세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안내의 무덤에 가서 이런 하죠. 너의 가슴, 너의 눈물을 내가 흘린다. 죽은 안내를 보고 안내의 눈물을 내가 흘린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소위 베트남 난민을 보고 쓰신 그 시인데요. 약한 자만이 듣는 소리 베트남 난민을 응시하며 이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인생이 무상하다 한들 못하리. 도의는 항상 강한 자의 방패이며 인도는 가진 자의 방북이 아닌가. 캄보디아도 베트남도 믿은 자의 버림에 따른 자는 지금 동남아 사방 바다에 떠서 어느 곳 착륙이 허락되는 곳 없어. 마냥 표류하고 있을 뿐. 인간처럼 배신적인 동물이 있어야, 인간처럼 단기한 동물이 있어야, 인간처럼 잔악한 동물이 있어야, 자유여 평화여 도의여 사랑이여 바다에 있던 인간의 절규, 약한 자만이 그 소리를 듣는다. 대단한 그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인간처럼 배신적인 동물이 있어야, 인간처럼 강대한 동물이 있어야, 인간처럼 잔악한 동물이 있어야, 이렇게 이 반복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에 대한 아주 지독한 정의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쁘면 이렇게, 소위 특히 어떤 인간입니까? 소위 인면수심이라고 강한 놈들이겠죠, 강한 놈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또 의심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약한 사람들이 갖는 것인가. 이런 아마 생각하시면서 아주 북받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그 유교의 그 인의 사상을 그대로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 나가서 또 세계로 나가서 인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상당히 고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잔인한 인간들에 대한 생각은 결국은 선생님께 이 지구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닿게 하셔서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생태학적인 인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구적인 그 사유하고 동양적인 사유를 대립적으로 봐서 서구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아다시 자연을 분석하고 또는 자연을 극복하고 또는 자연을 이용해서 뭐 과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사유입니다만 동양은 그것이 아니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문화일체가 되어서 자연을 정복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연처럼 따라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지금 우리 경인고속도로 다닙니다만 그 경인고속도로를 닦는 그 시점에 쓰신 시입니다. 그 26시에 보면은 산을 깎아 먹는 기계라고 하는 그 작품은 산을 깎아 먹는 기계에 무참히 먹혀 뻗어가는 경인간 이 현장 보는 눈에 피가 물른다, 피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산이 그러니까 국가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인천까지 빨리 좀 가고 싶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고속도로겠지만은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어떤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그건 필요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그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3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자연의 파괴의 어떤 마지막 길이 바로 인간의 멸망까지도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번을 보면요. 지구에서 여기저기 생명들이 서서히 그 종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몇 세기 전에 신들이 죽어갔다고 하지만 이젠 인류들이 죽어왔습니다. 폐허가 되어가는 이 지구. 또 그 당시에도 멸종이란 말은 종자가 말살되어서 다시는 지구상에 소생할 수 없다는 말. 오 신이여 이건 너무나 잔혹한 처사입니다. 머지않아 인류라는 종자도 이렇게 위기의식을 그 49집에 아주 절절하게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연의 파괴가 인간 자신의 그 아이러니죠. 자연을 개발해서 인간이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 결말이 결국은 인간도 죽게 되는 것이니까 소위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 절체절명의 그러한 어떤 그 위기를,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을 결국 욕심을 비우는 일이다. 욕심을 비우는 일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 또는 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시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30페이지고 둘째 달을 보면 편의 인식에서 꽃들은 돈과 건세와 투기를 일삼는 타락한 인간에 대립되는 것이고 천성이 아주 곱고 부드럽고 자유로워서 험악한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고 또 꽃들은 욕망의 화신으로서 인간들의 특성인 소유와 애착을 갖지 않아서 근심이 없어서 늘 하늘과 대지와 구름이 즉 우주와 함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이고 들꽃인데 이런 풀꽃과 들꽃 같은 존재가 될 때 인간들이 자연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제 인간들이 욕망을 줄여야 된다. 최소한 줄이거나 아니면 욕망을 버리는 것을 주장하고 계셨는데 왜 요즘 나의 일과는 한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나의 일과는 있는 일이다. 나무가 하늘에 있듯이 자연으로 있는 일이다. 바람도 구름도 자유로이 지나가는 하늘이 되는 거다. 우주 만물이 자유로이 날 수 있는 텅텅 빈 하늘이 되는 거다. 그렇죠? 자연으로 있는 일이다. 그것이 구슬절. 자연으로 있는 일. 근데 내 자신 스스로가 자연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자연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야겠죠. 그 세속적인 욕망은 함부로 쉽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과처럼 매일매일 있는 것을 하나의 일과로 삼는 이런 시를 낙타의 부른 소리라고 하는 그 시 속에서 많이 써놓고 계신데 낙타의 부른 소리가 뭘까요? 그 부자가 천당에 가기는 낙타가 발을 끄고 더 없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 가는 길은 사막이고 사막은 인간들의 세상이겠죠. 그럼 그 인간은 곧 낙타가 될 것이고 그럼 이 험악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이 낙타는 바로 인간이고 인간은 따라서 우럭을 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 비극적인 존재는 물론 종말로 다가가는 그런 존재에서 존재의식에서 나오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38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런 19절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은 내 사랑이옵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이런 시를 밤의 이야기라고 하는 시에서 쓰고 계신데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은 내 사랑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은 인간들이 끝끝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덕목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인의 실천이겠죠. 그런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악한 사람은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마음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흘러나올수록 그대로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런 인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때를 돕기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신이 되겠죠. 수신. 예. 그래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명자님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편 좀 읽어보겠습니다. 용광필조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용광필조는 밤은 빛을 받아들이면 빛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빛은 비치게 되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명자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명자의 말이라고 했던가, 까마득한 그 옛날 어떻게 이러한 좋은 생각이 들었을까? 실로 경탄스러운 일이라.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뚫어 발달되는 오늘날 물질 문명이 급속히 만연해가면서 인간 정신이 어지러워 가는 이 현실. 어찌 이 두꺼운 현실의 벽을 뚫고 인간의 빛이 새어갈 수 있으리. 보이는 것이 약육강식의 생사 풍경이요, 오가는 것이 돈의 거래요, 듣는 것이 생존 경쟁의 비명이라. 오, 돈에 가려서 꺼져가는 사랑의 빛이요, 돈에 잡혀 허덕이는 생존이요, 용광필조라 했던가. 빛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반드시 비쳐 나간다고 했던가. 오, 사랑이요,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서구의 그 자본주의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인간들이 이렇게 소위 탐욕이 이렇게 아주 깊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돈이 생기면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부터. 그 전에는 물물 교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주고받았는데, 돈이 생기면서부터 이게 가짜가 생기고, 서로 속이는 것이 생기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세월가 빠지고, 뭐 이렇게 삼풍백탈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어서, 그죠? 대충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선생 시에는 바로 그런 돈 때문에 약육강 시에 이런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고, 그 사랑의 실천은 용광필조. 스스로가 어떻게 조그만 구멍이라도 이렇게 뚫어서 빛을 받아들이려 하면 그 빛은 반드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이겠죠. 그리고 사랑의 빛이고, 그래서 문제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이 문제인 거죠. 빛이 문제가 아니고, 빛은 항상 빛이라고 해서 용광필조라 생각. 빛은 항상 빛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든 마음에 조그만 좀 구멍이라도 내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밝히면 그것이 곧 사랑이고, 이 사랑이 다시 밖으로 나오면 세상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결론을 잠깐 읽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9페이지 정리 좀 해놨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유교의 최고 덕목인 인의 관점에서 볼 때 편은시의 절절히 표현된 효심은 매우 자연스러운 기결이다. 그에게 어머니는 자아를 존재케 한 권위자, 사랑을 실천하라는 사회적 사명을 부여한 절대자이고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 위안을 주는 종교였다. 또한 어머니는 그분의 심부름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는 한계인식에 따른 제어식을 불러일으킨 존재이기도 하다. 그의 제어식은 주로 부조자 인식과 시인으로서의 한계의식에서 출발된다. 시인의 책무와 시를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기라면 끝없이 어두운 세상과 넘을 수 없는 세월이라는 인간의 관계는 시인에게 많은 외로움과 슬픔을 주었다. 그 외로움은 다시 인간으로서 끝까지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내놓지 않게 하여 많은 작품을 창출하게 하였습니다. 그토록 그는 위기를 치닫는 세계를 구원하는 길을 시적으로 밝혀내는 뜨거운 시적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실천의 근원인 측은지심은 누라일체의식으로 수렴됩니다. 이것이 인류를 대상으로 할 때는 내남의 경계를 지우려는 인간으로, 우주로 확장될 때는 자연의 섭리에 귀일하려는 생태의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잔인한 인간성에 의해 지구가 멸망의 과정에 들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기인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인간들이 인도는 곧 천도라는 의미를 깨닫고 제 본성을 다할 때 극복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바꾸면 개개인이 소화를 초월의 대화로 확장됨으로써 온 우주의 인이 현현되기를 희구하였습니다. 이런 인류의 최종 꿈인 자유에 이르는 길을 모색한 시인의 치열한 사명감 실현의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어노 선생님은 이내 사회적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돈에 관해서 사랑이 희박한 현대사회의 비극성을 아프게 성찰하면서 결코 사랑의 빛은 꺼지지 않으리라고 낙관한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람의 천부적 본성이라고 본 명자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탁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 본성을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수행 과정이 요구되는데 그의 시는 바로 독자들에게 그 계기를 촉발케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그는 시를 통한 대중적 감화의 방법으로 이내 사회적 실현을 도모하고 더불어 자유에 이르는 길을 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피어노 선생님의 시 속에는 자기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해 골몰한 예술적 힘이면서 그 사회적 확장을 꿈꾸는 철학적 성찰이요 종교적 이념으로 성화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손님 말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들께서 30여 정도 열강을 해주셔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앉아 계시기가 불편하시죠? 다리를 한번 바꾸어서 꼬아서 앉아보십시오. 조금 편해지세요. 허리 나오는 주시고. 그럼 이어서 시 낭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김은양 선생님 해마다 봄이 되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 교수님께서 아주 열띤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낭송할 시 해마다 봄이 되면에 그분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한 편의 시로 출연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아 씨, 김용현 안수.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쉬움 없는 자금. 지금 내가 어린 것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는 힘 없는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봄.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것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뚝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것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술가 김홍남 선생님 모셔서 나무의 철학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철학.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을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쉼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 있겠는가.
이어서 시인 송현주 선생님에 이어서 후조 나성 듣겠습니다. 이상도 후조와 비슷하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조 조병화 후조기에 애착일랑 금물이었고 그러기에 감성의 속성을 벌써 잊었으라. 가장 태양을 사랑하고 원망하니 후조였거늘 후조는 유달리 어려서부터 날개와 누나를 사랑함을 알았으라. 높이 나름이 자랑이 아니라 멀리 나름이 소망이 아니라 날아야 할 때에 날아야 함이라. 달도 별도 갖가지 꽃송이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날이 오면 날아야 할 후조기에 마음의 구속일랑 금물이었고 고독을 날려버린 기루에 살라함이라. 고독을 날려버린 기루에 살라함이라. 잠깐만. 이제 송현주 나우동가나 홍성훈 나우동가는 한 번 이렇게 나왔다 들어간다 3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늦게 오셨는데 우리 전규택 고문님 소개 좀 해드리고.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주시죠. 이렇게 와서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국문학계에서는 거의 기초적인 존재고 지금 연대에서 고맙습니다. 오늘 종로 민인협회에서 오늘 처음 출동한 것 같아요. 네. 다 50만원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역시 조병화 씨의 음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이 자리도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